여러분, 주님이, 우리 예수님이,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믿습니까? 저는 여러분 항상 저 이상으로 성령의 놀라운 사랑의 기름 부으심을 여러분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저는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고백입니다. 간증이고, 기도 드릴 때나 찬양 드릴 때나 말씀 묵상할 때나 또 예배 드릴 때 주님의 그런 무엇보다도 어떤 기름 부으심보다도 그 사랑으로 저를 사랑해주는 그런 사랑의 기름 부으심, 위로의 기름 부으심, 그것 때문에 제가 행복하고 항상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소중한 영적인 생명줄과 같은 그런 기름 부으심이 항상 여러분에게 그렇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마태복음 9장 35절로 3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로 38절 사이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참된 동역자는 누구인가? 예수님의 참된 동역자는 누구인가? 이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동역자라고 하면 뭐죠? 동역자라고 하면은 우리가 같은 직분을 받아서 함께 일하는 사람만 말하는 게 아니고 직분을 초월해서 우리 주님이 주신 사명,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목사는 목사대로, 집사는 집사대로, 장로는 장로대로, 교사는 교사대로, 권사는 권사대로 함께 하시면서 도와주면서 협력하면서 주님의 일을 같이 하는 그런 사람들을 동역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조차도 예수님의 제자들을 양육하면서 동역자로 쓰셨어요. 그리고 동역자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 제자들, 예수님의 사도들, 그들은 자기 개인적으로만 그렇게 사역한 것이 아니고 개인적으로만 주님의 일을 한 게 아니라 함께 어우러져서 함께 분담하면서 함께 동역하면서 주님의 일을 이루어 나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 가운데 서로가 동역자가 되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예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기 위해서 그런 동역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조차도 혼자 그 일을 다 한 게 아니라 가장 큰 동역자는 하나님이셨고,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 고백을 해요. 나는 하나님의 동역자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다. 성경에 그렇게 고백을 해놨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동역자가 되십니다. 주님이 나라와 의를 위해서 가장 큰 빼기요 동역자 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가장 큰 완전한 빼기요 동역자는 하나님 되십니다. 믿습니까? 오늘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과 함께 해주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배운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고, 우리를 돌봐주시고, 붙들어서 이끌어주시고, 은혜와 은사들을 주셔서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동역하십니다.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많은 동역자가 있었습니다. 혼자 다 한 게 아니에요.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주님이 사람들을 붙여주셨어요. 누가 같은 사람은 의사요, 제자죠. 그래서 사도 바울을 육신적으로 연약한 부분을 도와주면서, 치료해주면서 같이 전도 사역하고 선교 사역을 했습니다. 바나바 같은 사람은 열심히 제자 양육 같이 하고 전도하고 선교를 해나갔어요. 또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같은 사람은 타지에서 만나서 그곳에서 사도 바울의 전도를 듣고 또 가르침을 받으면서 함께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열심히 선교하고 물질로 도와주고, 또 베베 같은 여집사는
정말 물심양면으로 사도 바울을 도와주고 보살펴주는 그런 동역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동역자들이 있어서 사도 바울도 여기저기서 도움받고 힘을 얻어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었어요. 전도하다가 선교하다가 끌려가가지고 매 맞을 때는 사도 바울 혼자 매 맞고 끌려가서 신문받고 그러지 않았어요. 신라 같은 동역자는 어떻습니까? 빌립보에서 같이 전도하다가 같이 끌려가서 얻어맞고 채찍질 당하고 감옥에서도 함께 하여서 사도 바울의 위로가 되었고 힘이 되었고 주님이 놀라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런 동역자들을 많이 붙여줬기 때문에 적시적소에서 사도 바울은 많은 일을 할 수 있었고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잠시 얼마 동안 함께 하다가 동역자로 제자로 그렇게 함께 하다가 떠나버린 사람들도 많아요. 데마 같은 사람은요 사도 바울과 함께 동역하다가 세상을 사랑해서 데살로니가로 가버렸다. 세상을 쫓아갔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떠나가버린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 때 많은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 제자들 중에서도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났다고 했어요. 한때는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믿는다 하고 예수님을 쫓아갔던 그런 사람들이 제자 아니었습니까? 그런 많은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의 말씀 뜻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오해하고 믿지 않는 자들이 그런 선동에 그런 꿰매 넘어가고 사탄의 역사에 넘어가서 예수님을 의심하고 떠나버리고 두 번 다시 함께하지 않았다고 두 번 다시 예수님을 쫓지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동역자라는 것은 그 중에서도 참된 동역자라는 것은 어떤 참된 동역자를 말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마치 참된 제자가 그런 것처럼 참된 제자는요 예수님을 끝까지 따릅니다. 믿습니까? 거짓 제자는 한동안 따르기도 하고 따른 척하지만은 결국은 떠나가 버려요. 그러나 참된 제자는 끝까지 예수님의 사랑을 따라 인내함으로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게 참된 제자입니다. 그와 같이 참된 동역자는 이 세상에서 주님이 맡기신 사명,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는 어떤 수고도 아끼지 아니하고 어떤 고난과 핍박과 시련도 다 예수님의 사랑을 따라 이겨내면서 끝까지 동역하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동역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함께 하세요.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참 동역자, 영원히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과 협력해서 주님의 나라와 의를 이뤄가는 그런 동역자 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전도서 4장 9절로 11절 말씀에 이 말씀이 나와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무슨 일을 하고자 할 때 보통 일을 하든 한 사람이 하는 게 더 쉬워요? 두 사람이 협력해서 하는 게 더 쉬워요? 보통 보면 그죠? 두 사람이 힘을 합치고 지혜를 맞대고 합심해서 하면은 배 이상의 효과를 나타냅니다. 왜냐하면 또는 혼자 일하다가 너무 지치고 괴롭고 힘들어가지고 털썩 주저앉을 수가 있거든요. 또는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두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붙들어 줄 수 있어요.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렇죠? 힘을 북돋을 수 있어요. 그런데 혼자만이 고립되어가지고 혼자만 외롭게 그렇게 오랫동안 그렇게 하다가는 어떻게 돼요? 실족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도서 말씀에도 혹시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그런 위험한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도서 말씀에는 두 사람이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우리가 노숙할 때 지금은 이제 텐트가 있어서 우리가 노숙을 좀 그래도 비교적 덜 춥게 노숙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때요? 옛날에는 텐트 그런 거 잘 없었잖아요. 가난하고. 그러면 야밤에 풍찬 노숙을 해야 돼요. 거신 특히 겨울철에는 어때요?
겨울철에 혼자 노숙하신 분들 혼자 밖에 영하로 막 떨어지는데 어디 갈 곳도 없고 길거리에서 공원에서 자다가 동사해버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뉴스가 해마다 나오잖아요. 혼자 열을 다 뺏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두 사람, 세 사람 이렇게 끼리끼리 모여서 서로 열을 서로 발열하면서 서로 열을 보태주면서 그렇게 사면요, 그게 쉽게 동사되지 않습니다. 견뎌내기가 쉬워요. 그래서 두 사람이 놓으면 따뜻하거든요. 한 사람이 어찌 따뜻하냐. 한 사람은 바닥바닥 막 떨죠. 열이 막 뺏기고 괴롭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 세 사람 이렇게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서로 부딪히면서 서로가 열을 보태주면서 합해서 그렇게 같이 눕고 같이 웅크리 있고 같이 앉고 그러면은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는 거예요. 서로를 보호해 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전쟁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또한 적을 물리치고자 싸울 때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고 전도서의 말씀을 하나님은 주고 계십니다. 자,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여러분 우리가 전쟁에서 그렇잖아요. 세상 사람들도 그런 말 합니다. 뭉치면 뭐하고?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세상 사람들도 그건 알아요. 그렇게 또 격언같이 말을 하기도 합니다. 참 그 말은 어떻게 보면 성경의 말씀과도 일맥상통해요.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영적 전쟁 전투를 하다 보면 한 사람이 너무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혼자는 감당하기 너무 버거워서 도저히 감당하기가 어려운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때 여러분 옆에서 한 사람, 두 사람 같이 해서 합심하고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하고 힘을 합치하고 그래가지고 협력하고 협동해서 하면은 얼마든지 그걸 풀 수가 있어요.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영적 전투를 우리가 능히 이겨나갈 수가 있고 싸움에서도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우리 신앙 안에서도 그래요. 신앙 안에서도 세상 사람들도 다 더불어서 사는 그런 사회라고 다 깨닫고 알아요. 자기 혼자 고립해서 자기 혼자 살겠다고 하면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서로 도움을 주고 받으면서 함께 어우러지면서 협동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람직한 사회를 이끌 수 있다고 세상 사람들도 알아요. 그렇게 가르쳐요. 성경에서도 그건 일맥상통합니다. 자기 혼자 신앙생활 하겠다, 자기 혼자 주의를 하겠다,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다가 시험에 막 걸리고 헤매고 방황하고 실족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만들 때 혼자 살라고 만드시지 않았어요. 그죠? 혼자 살라고 만들었으면 아담 혼자만 딱 만들어버리죠. 그죠? 또 여자를 만들잖아요. 여자를 파트너로, 배우자로, 협력자로, 동역자로 만들어주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 결혼하신 분도 있고 결혼하지 않은 사람도 있는데 결혼하신 분들 남편이 동역자고 아내가 동역자면 믿습니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저는 그걸 뼈저리게 느낄 때가 있었어요. 언제냐면 제가 결혼하고 싶어서 안 달랐을 때. 그러니까 제가 20대 초반 때 저를 만나 주셔가지고 너는 나의 길을 따르라고 주님이 막 음성을 주시는데 목회 선교의 길을 따라오라고 따라가는데 제가 뭐 그때만 해도 뭐 우리 가족 식구들은 다 우상사신 섬기고 제가 서울 가가지고 제주도에 고향이 제주도 태생인데 거기 살다가 서울 가가지고 따로 사는데 계속 전도하는 전화하고 전도하는 편지 보내고 제주도 내려갔다 하면은 예수님 전도하고 교회 관련된 말만 구원에 관련된 복음만 예수님 천국 복음에 관련된 말만 집중적으로 막 말하니까
이 식구들이 좋아 안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서울 가서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니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니까 그걸 너무 싫어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저희 가정이 영적으로 상당히 안 좋은 상태였어요. 근데 주님이 야, 너 나의 길을 따르라 해서 저는 믿음으로 따라갔어요. 그런데 신학하면서 일반 대학 졸업하고 신학하면서 그러면서 큰 교회에서 야, 나는 우리 집안에 믿는 사람도 없고 나 외에는 그런 뭐 당연히 교회 직분자도 없고 또 나는 돈도 거의 없고 뭐 은사도 특별히 많은 것도 많지도 않고 성경 지식도 많지도 않고 믿음도 그리 큰 것 같지도 않고 그냥 신학 공부하고 목회 성경 훈련 잘 받아서 큰 교회 전도사로 목사로 그렇게 좀 비교적 편안하게 별 어려움 없이 그렇게 목회 선교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한동안 큰 교회에서 그곳에서 또 양육받고 그곳에서 훈련하고 거기서 또 동역하면서 그쪽으로 함께 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게 아니에요. 너는 개척해야 된다. 교회를 개척해. 저한테 교회를 개척하라는데 나 말고 아무도 없어요. 우리 가족 식구들은 내가 그렇게 목회 선교 가는 길인 걸 어쩔 수 없이 막지 못해서 그러는 거지 원하진 않았거든. 근데 내가 함께하는 우리 집안 식구 중에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또 내가 돈도 별로 없잖아요. 또 교회에서 알고 있는 분들이 나와 함께 교회를 개척하겠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없었어요. 주님, 저는 저 혼자뿐입니다. 제가 큰 교회에서 그렇게 사역을 같이 하고 여러 사역을 하고 신학을 하고 전도사 직분도 받았지만 저 혼자 어떻게 너무 어렵습니다. 저 자신도 감당하기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는데 교회를 개척하는 거, 교회 목회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은데 그걸 어떻게 합니까? 저 혼자? 그래서 저는 주님께 기도했죠. 더더욱 주님 함께 목회 선교할 수 있는, 교회를 개척하고 목회 선교할 수 있는 그런 사랑과 믿음과 소망을 가진 그런 자매, 주님이 처음부터 예정 예비하신 그런 자매 좀 이제는 연결해 주세요. 그런 기도를 간절하게 되더라고요. 몇 년 동안 그렇게 했어요. 사실 배우자를 위한 기도는 한 10년 가까이 했습니다. 대학교 때부터. 그런데 그런 기도를 하기 때문에 몇 년 걸렸어요. 몇 년 동안 기도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지도 않은 방법으로 생각지도 않을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 가운데 우리 이순종 사모님을 만나게 해주십니다. 이순종 사모님하고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방법으로 참으로 평생 간증할 만한 그러한 간증거리가 되는 그러한 역사로 말미암아서 우리 이순종 사모라는 참으로 중요하고 귀한 동역자를 얻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그전에는 제가 주님이 예정 예비하신 그 동역자, 배우자를 만나기 전에는 저는 개척 못합니다. 제가 어떻게 합니까? 제가 그렇게 기도까지 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동역자를 만나면 저는 그때부터는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런 은혜로 섭리가 역사 가운데 이렇게 또 귀한 배우자를 만났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함께 물론 영성이 차이가 있고 나이 차이가 있고 살아왔던 그런 문화 배경 차이도 있었고 그런 성격의 차이도 있지만 그것은 별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양육해 주시는 가운데 인내하시면서 양육해 주시고 돌봐주시는 가운데 조금씩 변화되고 자라나고 더욱더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주님의 일을 해나갈 수가 있어 왔던 것입니다. 지금은 얼마나 처음 우리가 시작할 때에 비하면 지금은 참으로 너무나 좋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동역자가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지 몰라요. 저 역시도 고백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동역자가 있었기 때문에 동역자를 붙여주셨기 때문에
또 오늘날 여러분같이 이런 동역자, 여러분같이 귀하고 중요한 동역자들을 붙여주시기 때문에 제가 이만큼이라도, 우리 교회가 이만큼이라도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가 있고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동역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수님조차도 동역자들을 키우려고 했어요. 동역자를 만들려고 했어요. 동역자와 함께 주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어 나가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바로 그러한 부분들을 요약적으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참된 동역자가 되려고 하면 우리가 끝까지 주님의 동역자로서 함께 주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어가는, 주님 맡긴 사명을 감당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렇다면 과연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의 참된 동역자가 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35절에 그와 같이 행하신 것을, 그와 같이 사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이 자체가, 예수님의 삶 자체가, 공생의 삶 자체가 천국 복음 사역의 삶이었고, 또한 제자 양육의 삶이었고,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러한 사랑과 은혜의 삶이셨습니다. 모든 성과 촌 두루 다니면서, 곳곳으로 다니면서 그 회당에서 예수님은 예배드리면서 말씀을 가르쳐 주셨어요. 어떻게 보면 오늘날에 보면 이게 제자 양육 말씀을 가르쳤다. 제자 양육으로 말씀을 가르쳤어요. 말씀을 갖고, 성경 말씀을 갖고 막 가르쳤어요. 이건 무슨 뜻이고, 이건 어떤 뜻이고, 이건 신약의 천국 복음의 말씀과 구약의 말씀을 연결시키면서 귀중한 진리의 말씀들을 가르쳐 주셨어요. 또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셔 곳곳을 나가서 전도하신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러면서 천국 복음을, 메시지를 자꾸 전파하셨어요. 전도 사역을 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어요. 그러니까 둘러보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가난하고 찢어지도록 가난하고, 그렇게 불치병으로, 세상에서 불치병이라는 불치병들 안고서 모진 고통 가운데 병들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어찌할 바를 몰라서 정말로 어둠 가운데 사는 그런 백성들이 많이 보여요. 그래서 주님은 그들을 향한 뜨거운 사랑으로, 긍휼과 자비로 그들을 무료로 먹여주시고, 오병이어와 칠병이어 역사를 베풀어서 먹여주시잖아요. 그리고 그들을 치료해 주십니다. 귀신을 내쫓았고 어떤 병이라도 다 고쳐주세요. 심지어는 죽은 자들도 예수님은 살려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간단히 말해서 치유사역을 위시해서 선교사역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 치유사역을 위시해서 선교사역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삶은 곧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여러 번 모범이 되었습니다. 가르침이 되었습니다. 교육이 되었습니다. 양육이 되었습니다. 주님은 이런 삶으로 많은 구원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셨고, 또 그렇게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랑의 열매 맺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맺으셨어요. 또한 이것을 통해서 제자들을 양육하셨어요. 여러분, 어떤 교육보다, 어떤 가르침보다도 직접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훌륭한 가르침이요 양육입니다. 믿습니까? 우리 부모가 자녀를 가장 훌륭하게 양육할 수 있는 비결, 가장 훌륭하게 가르칠 수 있는 비결은 부모 자신이 자녀들에게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모범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최고의 가르침이요 양육입니다. 말보다도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삶을 사셨어요. 그리고 제자들 또한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아멘. 또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셨어요. 명령하셨어요. 얼마나 무리들을,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셨는지. 36절 보니까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하며, 어떻게 할 바를 몰라서 유리방황하면서 고생하는 거야. 고통스러워하는 거야. 그러니 참된 목자여
참된 스승이요 하나님이여 왕이여 주인이신 우리 삶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서 구원의 길로 이끌어 주신 거죠. 치유의 길로 이끌어 주셨어요. 회복의 길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그렇게 가르쳤어요. 예수님 당신처럼 할 수 있도록 그와 비슷하게라도 그보다는 못하지만 그처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원하시면서 가르치셨어요. 왜? 예수님에게는 또한 많은 동역자들이 필요했습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에게도 많은 동역자들이 필요했어요. 믿습니까? 예수님이 공생에 사역할 때도 많은 동역자들의 도움을 받으셨어요. 많은 동역자들을 주님이 함께하기를 원하셨고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 이후에 예수님이 올라가신 이후에 이 동역자들이 훈련되고 준비되어서 예수님처럼 할 수 있기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셨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참된 동역자가 되어야 되는데 또한 우리는 예수님의 참된 동역자가 계속 되려고 참된 동역자로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려고 주님 안에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힘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참된 동역자는 어떠한 사람을 말할까요? 첫째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듯 우리 또한 예수님과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모든 사람 우리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듯 우리는 예수님과 모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그런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 아시죠? 그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은혜로 용서받고 구원받잖아요.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했는지. 내가 무엇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을 표현할까? 내가 무엇으로 예수님께 조금이라도 보답할까? 그런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자기가 이제까지 조금씩 아껴서 모아두었던 지금으로 말하면 수천만 원 가치의 순한 나드 한옥합을 갖고 있었는데 그것이 얼마나 귀한지 혹시라도 시집가게 되면 그것을 갖고 가려고 그것을 단숨에 깨서 예수님의 머리 위에 붓고 또한 발에 붓고 엎드려서 눈물 흘리며 키스하고 발에 키스하고 자기 머리를 흔들어서 예수님 발을 닦아주고 그러면서 얼마나 감격해서 감격의 눈물을 흘렸는지 예수님이 감명받았어요. 가룟 유다를 비롯해 몇몇 사도들은 깨닫지 못하고 비판하고 부정하게 봤지만 잘못된 것으로 봤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나의 장래를 위해서 한 것이다. 막달라 마리아가 일일이 다 깨달아서 한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확실한 것은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감사해서 감격해서 그 헌신의 사랑으로 자신의 전 제사장 할 수 있는 것을 다 부었어요. 예수님은 너무나 기뻐하셨죠. 나의 복음이 전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한 일도 기념하게 되리라 주님이 축복하셨습니다.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는 그 이후로 어떤 삶을 살았어요? 예수님을 쫓는 삶을 살았어요. 예수님과 늘 함께 했어요. 대표적인 여제자입니다. 창녀의 삶을 살았던 그 여자가 완전히 변화돼서 여러분 하늘나라의 큰 거룩한 신부가 된 놀라운 예수님의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굉장한 은혜입니까? 하나님은요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와 같은 길로 이끌어 주시고자 힘쓰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4절 말씀에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사랑하면 그런 사랑의 삶을 살려면 다른 불신자들이 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줄 느끼고 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아멘. 예수님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23절 말씀에 그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즉 하나님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이와 같이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와 같은 사랑의 삶을 살아가면 우리는 예수님처럼 모든 것을 다 베풀어서 모든 걸 다 희생해서라도 한 사람 한 사람 사랑하고 위하고 헌신하며 그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구원의 길로 이끌고자, 그 사람들을 깨우고자,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회복되고 준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십자가 사랑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뜨겁게 따라가면 따라갈수록, 예수님의 사랑으로 뜨겁게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더욱더 나타나게 돼요. 주님의 나라와 의가 더욱더 드러나게 되고 더욱더 세워져 가게 됩니다. 확장되어 가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동역자라고 주님이 인정하시게 돼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사랑을 따라가 예수님이 맡기신 사명,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하고 이루라고 하시는 그 나라와 의를 구하고 이뤄가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동역자로 부르셨고 동역자로 세우시고 훈련하시면서 연단하시면서 동역자의 삶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주님이 나라와 의가 세워지고 이루어지고 확장되어지고 많은 구원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동역자로 부르시고 택하여 세우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참된 동역자는 어떤 삶을 살아갈까요? 둘째로 참된 제자의 삶을 사는 자입니다. 참된 제자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아까 35절에 말씀 나왔던 것처럼 예수님이 3년 반 가까이 제자들을 이끌어 가시면서 동고동락 하시면서 제자들을 양육하십니다. 말씀으로 양육하고 능력으로 양육하고 사랑으로 양육하고 여러 교훈들로 양육해요. 그것은 제자들이 은혜만 받으라고 단순히 받아먹는, 받아 누리는 그런 은혜만 받으라고 그렇게 베푸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나서 천국 본향으로 가신 다음에 제자들만 남았을 때 제자들도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기 위한 것입니다. 준비시키기 위한 것이었어요. 참된 제자라는 것은, 여러분, 참된 제자라는 것은 받아먹기만 하는 제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누리기만 하는 그런 제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배우기만 하는 그런 제자가 아닙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배우고 받아먹고 누릴 뿐만 아니라 예수님처럼 베풀 줄 아는 사람,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들을 양육할 줄 아는 사람, 다른 사람들을 도와서 옳은 대로 주님께로 이끌어줄 줄 아는 사람, 다른 사람들을 제자로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가진, 그러한 준비를 가진 그런 사람들을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참된 동역자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교회 나와서 말씀으로 양육받잖아요. 배웁니다. 은혜 받습니다. 교훈 받습니다. 그럼 여러분 자신만 그걸 은혜 받은 것으로 만족하라고, 자족하라고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뭐죠? 여러분은 말씀으로 양육받아요. 그러면 말씀의 은혜를 받았으면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라고 받은 겁니다. 다른 사람들을 양육하라고 여러분이 먼저 양육받는 것이고 여러분이 자라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우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저를 통해서 여러분이 말씀의 양육을 받고 또 성령을 통해서 다이렉트로 여러분 말씀 묵상할 때 말씀의 양육을 받고 저를 통해서 말씀을 양육받을 때도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 가운데서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말씀의 양육을 받는데 저와 여러분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고 그것을 믿고 그러한 믿음 생활 가운데 자기만 챙기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가장 가까운 가정 식구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아멘. 모르는, 알든 모르든 주위 이웃 사람들에게 심지어는 멀리
먼 곳에 가서라도 예수님의 말씀대로 은혜를 전하도록, 그 말씀대로 양육하도록, 진리를 깨닫도록, 구원의 복음을 전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양육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는 그러한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전도 모임을 갖습니다. 천안역에서 전도하고, 또 천안 여러 곳에서 전도하고, 또 전국 곳곳에 나가서 전도합니다. 그건 하나의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이벤트 행사, 그런 것에 그친 게 아닙니다. 단순한 이벤트가 아니라, 행사가 아니라,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주님의 동역자로서 전도의 열매, 예수님의 사랑으로 전도의 열매를 맺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할 때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참된 제자로서, 더욱더 굳센 제자로서, 성숙한 제자로서 준비가 되어가고, 그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되는 것입니다. 그죠? 저는 가끔 우리 애들을 함께 데려서 이렇게 서울이든 어디든 전도하다 보면 주위 사람이 와가지고, 우리 애들 성민이 뭐 준이 이렇게 만지면, 야, 참 기특하다. 너 어린데도 이렇게 나와서 많은 사람 지나다니는 그 전철역 입구에서 와서 막 예수님 믿으세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세요, 천국 가신다고 이렇게 하니까 어떤 사람은 뭐 사다 주고 마실 거 사주고, 야, 기특하다, 참 기특하다. 어떤 사람 메시지 오면 참 부끄러웠다, 자신이 부끄럽대요. 자신은 더 많이 배운 것 같고 더 많이 알고 더 믿음이 있다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강하고 담대하게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서울의 한복판 그 전철역 앞에서 복음을 전도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 그래서 부끄럽고 도전이 되었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어른부터, 부모부터 예수님의 사랑을 따라, 성령님을 따라 같이 동행하면서, 동역하면서 전도해 보세요. 자녀들이 다 보고 배웁니다. 믿습니까? 은혜 받습니다. 저게 산 증인이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늘 성령님과 함께 예수님처럼 주님의 동역자로서 열심히 전도 사역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주님의 참된 동역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또한 우리도 예수님처럼 치유 사역하면서, 여러분, 참 우리나라는 그나마 잘 살게 됐어요. 우리나라 옛날보다 훨씬 잘 살게 돼서 이제는 국가에서도 돈을 많이 벌어서 복지 수준도 옛날보다 훨씬 좋아지고, 그래서 지원도 받고. 그런데 이제 좀 외국으로 나가면, 이 아시아나 아프리카 가면 너무나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뭐 지금 뭐 시리아 내전, 중동에서 이라크나 시리아에서 이렇게 마예스의 범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그 전쟁, 그 테러를 피해 가지고 뭐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피난민이 생겼다고 해요. 요즘 뉴스 보니까 유럽에만 해도 수십만 명 지금 난민이 들어오고 있고, 우리나라에도 지금 몇 년 동안에 여러분 시리아에서 온 사람만 해도 한 700명 가까이 된대요. 정말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피난 온 사람들입니다. 모든 걸 다 잃고, 재산 다 잃고, 식구들도 죽어가면서. 뿐만 아니라 아시아나 아프리카에는 특별히 정말로 하루에도 먹지 못해가지고 그 기근으로 인한 그 질병으로 인해서 여러분 수만 명 이상 그런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굶주려 죽어가고 있고, 질병으로 죽어가고 있고, 무엇보다도 더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 예수님을 못 만나서 천국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해가지고, 예수님을 못 만나가지고, 성령님을 받지 못해가지고 영원히 죽음의 길로 떨어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것을 보시고 주님은 지금도 탄식하고 계세요. 지금도 주님은 눈물 흘리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얼마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겠습니까? 그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으니, 구원받지 못해서 죽어가고 있고, 굶주리면서 너무나 열악한 환경 가운데, 병 가운데 죽어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마음 아프시겠습니까? 주님은 그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그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그들을 주님 안에서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 주기 위해서 주님의 동역자들을 구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동역자들을 택하여 세우시고 훈련해서 연단해서 파송하기를 원하십니다.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귀한 동역자로, 정말 주님이 늘 기뻐하시고 영광받은 함께하는 이 시간 끝날 때까지 놀라운 동역자로 쓰임받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구성전에 있었을 때 주님께서 제자양육 때 말씀하셨어요. 누가 나를 위해서 저 아프리카에 가서 나를 전할꼬. 실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영안이 열려서 환상을 본 사람도 있죠. 그런 음성을 들은 사람도 있고, 누가 나를 위해서 저 아시아로 가서 영육간에 죽어가는 자들을 위해서 나를 대신해서 나와 함께 그들을 구원케 하고, 한 사람 한 사람 지명하면서 너가 갈 수 있겠니? 너가 나를 위해서 나의 길을 함께 갈 수 있겠느냐? 그랬습니다. 저는 아직도 기억해요. 그러나 참된 동역자는요, 그때만 예 가겠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한동안만 동역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동역자는 예수님의 사랑을 따라 끝까지 인내함으로 그 십자가 사랑의 사명의 길로 끝까지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사명 중에 선교 사명이 있는데, 해외로 나가서라도 우리가 예수님의 천국복음을 증거하고자 힘써요. 2012년도, 2013년도에는 갔었어요. 이스라엘도 갔었고 필리핀도 갔었고. 그런데 이제 중국 홍콩에도 가야 되고 인도에도 가야 되고 아프리카에도 가야 되는데 참 안타까울 뿐이에요. 같이 가려고 하는데 같이 갈 사람이 지금 손에 안 잡혀요. 주님은 그런 마음을 가득 주시는, 주님의 사랑으로 그것 또한 인내하고 있어요. 우리 생명의 교회에서 저와 함께, 여러분 비록 우리가 부족하고 가진 것이 많지 않고 못 배웠을지라도 우리 주님의 사랑을 따라서 주님의 양육을 잘 받으면서 준비되면 얼마든지 우리는 해외 나가서 또 예수님처럼, 그보다는 못하시겠지만 우리 성령님과 함께 주님이 맡기신 일을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쓰시기를 원하세요. 저는 우리 남만, 우리 한국 너무 비좁아요. 너무 좁습니다. 우리 이제까지 웬만한 도시는 다 돌았잖아요. 앞으로도 계속 돌 거지만은 너무 좁아요. 세계도 좁은데 그 좁은 세계 가운데서도 우리가 가야 될 곳이 많은데 얼마나 많습니까? 인도만 하더라도 12억 넘는데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길거리에 노숙하고 있고,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고아가 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죽어가는지. 인도 정부도 감당을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 저희와 여러분들을 양육해서 훈련시켜서 세계 곳곳으로 나가서라도 그곳에 가서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이끌어 오기를 원하십니다. 믿습니까?
많은 사람들을 구원케 하기를 원하세요.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많은 사람들을 양육하고, 많은 사람들을 돌보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치유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로 양육하기를 원하십니다. 믿습니까? 이 세상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중에 가장 불쌍한 사람이 어떤 류의 사람인 것 같아요? 응? 고아죠, 고아. 버림받은 아이들. 물론 노숙자들도 불쌍하죠. 근데 노숙자분들은 좀 정신 차려서 얼마든지 일할 수 있어요. 그죠? 대부분 어린이들이잖아요. 청장년들. 근데 고아는 뭐예요? 버림받은 애기들, 버림받은 어린아이들. 누구 안 돌봐주면 죽어요. 천국에 가보면 많은 많은 아이들이 자라고 있는데 예수님이 직접 천사들을 시켜서 양육하고 계세요. 그 아이들은 대부분 어떤 아이들이냐? 그래서 낙태되어서 부모한테 완전히 버림받아서 낙태돼서 그것도 죽임 당해서 버려진 아이들, 또는 아주 어렸을 때 이렇게 원치 않는 사고로 이런 죽은 아이들, 그런 아이들이 성경에는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라고 나옵니다. 하나님은 불쌍한 사람들 가운데서도 우리는 특별히 고아를 눈여겨봐야 돼요. 하나님은 얼마나 고아를 중요시하고 고아를 얼마나 깊이 많이 생각하시는지.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에 그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두려움이 없는 정결하고 여러분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환난 가운데서 돌아보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라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에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이 과부라는 것은 단지 남편을 잃은 여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남편을 잃었는데 너무나 찢어지게 가난한 그런 여자를 말합니다. 보통 과부가 아니에요. 자기 자신이 자기를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너무나 어려운 여건에 사는 혼자만 남겨진 그런 과부. 보세요. 고아를 먼저 얘기하고 계십니다. 말씀하고 계세요. 고아. 고아와 그 과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아본다. 돌아볼 줄 알아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의 주요 사례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고아들을 불쌍히 여기고 고아들을 돌봐줄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고아들을 기르세요. 저 역시도 고아는 주님의 은혜를 받아서 예전부터 고아는 도와줘야 되겠다. 기도로 도와주고 전도로 도와주고 물질로 좀 도와줘야 되겠다. 그랬는데 주님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주님과 가까우면 가까워질수록 주님이 또한 은혜 가운데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 중에 한 사명이 있어요. 그게 뭐냐? 고아 입양 사명이에요. 고아 입양 선교사. 세상 사람들은 고아들을, 이 아기들을 버린 자들이 많아요. 낙태시킬 뿐만 아니라 버린 자들도 많고, 우리나라에도 매년 얼마나 많은 고아들이 생기는지, 지금 준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그 정도로 잘 살게 되는데 이건 사람의 심령 상태부터가 잘못된 거예요. 뿐만 아니라 버려요. 버려. 근데 우리나라 기독교인이 한 800만 명 가까이 된다고 하고 그렇게 하는데 많은 교회가 있다고 하고 왜 그 고아들을 우리가 입양 못할까요? 그 고아들을 입양해서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하면, 예수님을 닮은 제자로 양육하면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그걸 원하시는 건데,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에 그렇게 특별하게 고아 입양 선교 사명을 주셨는데
우리 교회 이 세상에 있는 동안, 저의 삶이 허락되는 동안 교회 차원에서 저의 가정에서부터 고아를 입양하고 양육할 겁니다. 주님이 주신 그 사랑을 따라서 저를 예를 들면 저는 고아를 계속 입양하고 싶어요. 계속 입양하고 싶어요. 주님의 은혜로 몇 명을 입양을 더 할지는 모르겠어요. 그게 너무나 기쁘고 즐겁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스럽고 영광이 되는 거예요. 천하보다 귀한 한 사람 생명을 살리는 것이고, 그 아이를 잘 키우면 그 아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는 놀라운 그릇이 됩니다. 얼마나 중요한 사명 사역인지 몰라요. 우리 교회에서 우리 교회 재정 갖고 전도 사명과 이 선교 사명, 그 중에서도 고아 입양 사명을 위해서 많이 쓸 거예요. 이제까지도 그래 왔고 전도와 선교 사명을 위해서 대부분 쓸 겁니다. 뿐만 아니라 저를 비롯해서 우리 생명교회 식구분들이 고아들을 특별히 눈여겨보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관심 가지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와 물질로 여러분 도우시고,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주님의 사랑으로 한 사람 한 사람 구원할 수 있도록, 그 고아들을 구원하고 예수님을 닮은 제자로 양육할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되시길 예수님 축원합니다. 주님이 그걸 너무나 원하세요. 우리가 구원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고,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로 단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양육하기를 원하시고, 같이 주님의 길을 닦을 수 있는 그러한 제자 신부들로 준비되기를 원하세요. 우리 힘과 능력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주님께 간절한 소망으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의 참된 동역자로 끝까지 살아가려면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 참된 진리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모든 사람들이 진리를 깨닫고 회개하게 이르며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주님 안에서 영육 안에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그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며 구원이 임하고 성전이 되고 주님의 거룩한 처소가 되는 것입니다. 이걸 위해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가족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교회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고아들과 무사람들을 위해서,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선교 대상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런 동역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동역자가 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주시고 그러한 여건을 주님이 갖춰주고 계십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하시면서 전도를 많이 하시고 말씀으로 제자를 양육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먹이시고 치유하시고 귀신을 내쫓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거룩한 신부의 길로 이끄셨는데,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면서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를 원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유언 사명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보세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이 동거하시고 동행하시고 동역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믿습니까?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동역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약속은 우리에게도 유효합니다. 우리에게도 주시고 있는 약속입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사랑, 그 완전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따른다면, 그 사랑의 깊은 곳으로 들어간다면 우리는 사도들이 간 그 길처럼, 사도들이 산 그 삶처럼 우리도 그와 같이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했습니다. 가만히 있지 말고 가라 했습니다. 가라. 집에만 있지 말고 가라. 모든 족속을 찾아서 가서 전도하라. 전하라. 말씀으로 양육하라. 그래서 제자를 삼아라. 그들이 구원의 믿음을 가지면 세례를 베풀어라.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분부한 게 뭐예요? 부탁하고 명령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명령하고 부탁한 거 있어요. 그 말씀들을 일일이 가르치라는 거예요. 가르치기만 하지 말고 지키도록 하라는 거예요. 아셨죠? 나오잖아요.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의 명령이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십니다. 우리도 그렇게 돼야 되고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그런 참된 동역자들을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성의 차이가 있는 것은 그것은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직분의 차이가 있는 것은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목사는 목사대로 동역할 수 있어요. 장로는 장로대로 동역할 수 있습니다. 권사는 권사대로, 집사는 집사대로, 교사는 교사대로 동역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의 심령을 따른다면 주님 안에서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우리 심령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선적으로 우리 심령이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전도하러 가자. 나와 함께 선교하러 가자. 나와 함께 고아들을 양육하자. 나와 함께 저 불쌍한 자들을 살려내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의 심령은 어떠한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참된 동역자는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 어떤 고난과 아픔과 핍박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의 사명의 길로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 뜨거운 사랑, 말할 수 없는 완전한 뜨거운 그 사랑으로 따라서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못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전도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우리가 찾아가서 그들을 먹여주고 치료해주고 돌봐주고 양육해주고 그들을 주님께로 이끌어주며 구원케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걸 예수님이 원하십니다. 그걸 예수님이 원하세요. 우리가 이곳에서만 안주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천안에서만 전도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천안에서만 선교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경은 전 세계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우리 자신을 사도 바울처럼, 사도 베드로와 요한처럼 주님께 다 던져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와 같은 심령이 있을 때 주님은 우리를 놀랍도록 크고 귀하고 엄청난 동역자로 주님이 쓰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와 같은 비전과 소망을 가지시고 날마다 우리 자신을 주님의 사랑을 따라 주님께 드리며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기독교 역사상 주님의 큰 칭찬과 큰 상급의 기업을 받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참 동역자, 예수 그리스도의 참 귀한 동역자가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가지고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우물한 개구리처럼 안주하지 말고, 우리가 이 천안에서만 안주하지 말고, 우리가 받는 은혜 거기에만
안주하지 말고 받는 은혜 거기에만 주된 관심을 갖지 말고 우리가 주고 베풀어주는 그런 은혜 또한 깊이 관심을 갖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빚으시고자 하시는, 만드시고자 하시는 그런 그릇으로 우리가 자라나고 준비되고 세계 곳곳을 우리가 누비면서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예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이루어가는 참된 주님의 귀한 동역자리 되도록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찬양 끝날 때까지 기도하겠습니다.